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존재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58절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현상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보다도 매우 심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문제를 서신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인들 간의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상 제물의 문제, 은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문제는 교회의 기초를 흔들어버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부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생기는 엄청난 결과를 나열함으로써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랬고, 이 사실을 15절 16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확실한 토대가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또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6편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랬어요. 불신자의 부활조차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성경대로 모든 사람도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예고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주님의 예고대로 그리스도는 역사상의 한 시점에서 부활하셨어요. 이처럼 모든 죽은 자도 부활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고대로 역사상 한 시점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조차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구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예언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분리해서 따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6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랬어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비록 그의 주장이 학계에서 탁월하게 인정받을지라도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학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감동력 있게 설교하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설교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설교와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전제 위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6절 말씀에도 보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했을 것이라 가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교회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켰던 까닭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모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 곧 주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가 매주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념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걸까요? 성찬 예식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대예언 사역도 있을 수 없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도 헛것입니다. 복음을 이 땅의 삶을 위한 도덕적 교훈 차원으로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 모든 은혜의 방편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재정과 수고가 따르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 모든 일이 다 헛수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인류의 스승이요 인격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경배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공자와 맹자를 숭상하듯이 예수를 숭상할 수는 있어도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숭상하는 것은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모든 수고가 결국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헛된 믿음을 품은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이려면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구원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 얻을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12사도 공동체의 빈자를 채우려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베드로가 사도의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사도가 되는 자격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메시지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 예수를 부활했다고 전파했다면 그건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세상에 계신 40일 동안의 사역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신 일 중에 크가지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일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반복해서 만나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라고 외치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을 때도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었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믿지 못했습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년 전에 기독교 기관 갓피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86.3%가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고, 그 중에 13.7%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일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한 성경의 핵심 모든 내용이 모두 다 거짓이에요. 그렇다면 죽기까지 거짓말을 고집한 지독한 거짓말쟁이들의 증언 모음집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증언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거짓에 놀아나는 꼴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자기 죄값을 치른 한 인간의 죽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갇혀 계신 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분을 생명의 구주로 믿었던 믿음 자체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죄는 영원히 성도들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무력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대속하셨던 그분께서 사망이 더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자의 죄의 삭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확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다 처리된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셨지만 부활이 없다면 아직 죄를 안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를 믿는 것은 헛된 짓이고 영원히 죄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분 안에 죽은 자들도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영생을 얻기는커녕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망이 생명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지옥이 천국을 이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부리는 사단에게 쥐신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참으로 사단적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랬어요. 교회를 향한 최초의 핍박은 유대 민족이 예수를 들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왜 핍박이 시작했느냐면 부활의 도를 전하기 때문에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핍박 중에도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순교자는 헛된 죽음을 갈망한 가련한 맹신자들일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고 싶은 일 다 못하고 절제하고 또 억제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남들처럼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허세 부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세상뿐이면 내가 힘 있으면 힘 막 발휘하면서 살아야죠. 이 세상은 끝나는 건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자 현재의 삶이 매일같이 니나노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성공하기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만일 성도의 소망이 이 땅뿐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만큼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좁은 길로 걷기 위해서 외로움과 힘겨움을 참고 견디고 싸우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딱한 사람 중에 딱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완전히 바보가 되고 속은 거예요. 말씀을 적당히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확실히 목격된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부활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설명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은 그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경의 증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또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7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어요. 개바는 여기서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12제자들과 그 후에 500여 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고 제자들 그룹에서도 나타나셨고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렸다면 이런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하고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증언하는 구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성도의 죄는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그래서 복되도다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부활의 날을 대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모진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불쌍한 자일 수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도리어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의심에서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은 의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의심은 신앙의 기초를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위험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전파되는 것도 헛되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1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겼으니까 제발 흔들리지 말고 계속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